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4년이 되는 날입니다. 점심때 생일상도 차리고 캘리그라피 말씀 나눔도 있고 또 이따가 특송도 있고 이렇게 할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처음 교회를 설립할 때 가졌던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의 생애를 담은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실화를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워너메이커가 어느 날 벤자민 해리슨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는 정중하게 회답을 합니다. 저는 주일에는 꼭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또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맡고 있는데 그 일을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하지 못하면 장관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해리슨 대통령이 이 말을 듣고 좋다고 주일에 교회 나가게 해주겠다, 보장해주겠다. 주일학교 교사도 매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해주겠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에 교회 가는 것,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조건으로 장관이 됐습니다. 그 후에 그는 매주 토요일이 되면 그 옛날 느린 그 기차를 타고 칙칙폭폭하는 기차를 타고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매주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장관직을 맡은 4년 재임 기간 동안에 20만 킬로미터나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주일을 지키고 봉사를 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만도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때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장관직이야 몇 년 하면 그만두는 것이고 주일학교 교사는 평생 하는 것입니다. 장관직은 다른 사람도 할 사람이 많이 있지만 내가 하는 이 거룩한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존 워너메이커, 그는 백화점의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백화점 왕 이전에 그는 철저히 주일을 지킨 사람, 교회를 중심으로 산 사람,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19살 때 주일학교 교사를 처음 시작해서 85세까지 67년 동안 주일 교회 출석 개근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 봉사를 성실히 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시편 84편은 성전을 사모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성전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4절에서 7절까지는 성전을 드나드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8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는 그 축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도들 마음에서 교회에 대한 중요성이 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학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병원을 주셨습니다.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직장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윤택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딸들의 영혼의 윤택함, 활기를 위해서 그 축복의 자리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쇠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영혼이 방황하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욕심이 서서히 머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마귀의 강력한 세력이 우리를 흔들고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주님의 전을 사모합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모든 병의 고침을 받는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이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니 성전을 또 사랑합니다. 당시에 성전이라고 해봐야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아니고 천막으로 만든 텐트 성막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도 사모합니다. 사랑해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과 육체가 쇠약할 정도로 사랑한다고 말해요.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심지어는 참새와 제비와 같은 그런 미물까지도 주님의 성전 안에서 안식을 얻는다라고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식의 터전이 바로 주의 성전이다 하는 것이죠. 4절 봅시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찬송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찬송하지 못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두 다 해결해 주셨어요.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찬송하지 못할 만큼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래를 하는가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알 수 있어요. 노래가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속이 갑갑하고 외롭고 불안한 사람에게는 신세 타령의 노래가 나옵니다. 흑인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 속에 보면 한이 배어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쌓인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어서 몸을 비틀고 발악을 하는 노래를 해요. 그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욕구들이 쌓여서 밖으로 그렇게 표출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탄과 걱정과 한숨이 아니죠. 감사와 행복의 찬송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성전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에는 항상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 봅시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굳게 결심한다고 나옵니까? 아니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험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환경을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힘을 얻습니다. 승리하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성전으로 향하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큰 길이 열려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속.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을 하는 다른 표현이 시온인데, 그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이거든요. 600m, 해발 600m 이상 되는, 수원에는 제일 높은 산이 광교산이 580 몇 미터인데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는, 그래서 항상 성전에 올라가는, 그래요. 높은 데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이 뚫려 있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그 객관적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로 향한 그 길이 막힘없이 빵 뚫려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누구에게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교회로 나오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6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대하고 저하고 약속을 안 했는데 아까 찬양대가 보니까 오늘 본문을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가사가 시작부터 우린 주의 은혜로 좁은 길을 걸었네. 그러는데 이런 얘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걸었네. 그런 이야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 눈물 골짜기가 많은 샘물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황폐해진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면 피 맺힌 그 눈물의 골짜기가 변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동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해야 될 가정이 눈물의 골짜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어야 할 직장이나 사업이 눈물의 골짜기가 되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또는 자식이 눈물의 골짜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골짜기가 변하여 감사와 찬양의 샘물의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있는 분은 나오십시오. 고민 있는 분 나오세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이 솟게 되고 두려움과 한숨이 변해서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해주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골짜기도 변해서 축복의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 이러한 축복을 한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주님의 전에 이런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왜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봄이면 벚꽃놀이, 여름이면 해수욕장, 가을이면 단풍놀이, 겨울이면 스키장,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사람, 교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죠. 나는 교회는 자주 안 나가지만 믿음은 좋다.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전에 가까이만 있다면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 약속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얼마만큼 사랑해 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때 그렇게 섬기던 저 고양시에 있는 예수인 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당을 건축을 했어요. 지하 3층, 지상 2층 건물을 짓는데 당시 IMF 때가 돼가지고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서 공사를 업자한테 완전히 탁 넘겨줘 버리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좋은데 그러다가 이제 돈 못 주면 안 되니까 교회가 직영을 해서 하나하나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건물을 어렵게 지었습니다. 품값 하나라도 줄이려고 교인들이 매일같이 나와서 그렇게 수고를 했어요. 고생 끝에 지하는 공사를 다 끝내고 지상 건물은 아직 지붕을 덮지 못한 그런 상태인데 우선 지하에 교회가 임시로 입주를 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 지붕 안 덮었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밤이 됐는데 비가 억수로 내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집에 자려고 이렇게 누웠다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지붕 안 덮었는데 그 비가 어디로 가겠어요? 계단 타고 지하 예배당까지 물에 잠기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밤 늦은 시간이지만 아직 버스 막차가 남은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차 버스를 타고 교회를 향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교회 가보니까 벌써 교회에 가까운 교우들이 여러 명 와 있더라고요. 함께 지하로 물이 내려가지 못하게 계단에다가 물막이를 치고 별의별 도구 바가지 양동이 다 동원해가지고 밤새 그렇게 물을 같이 힘을 합쳐서 퍼냈어요. 그 깊은 밤에 그 당시 무슨 휴대폰이 있던 시절도 아닌데 무슨 연락망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다 불러낸 거 아니. 그런데도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늦은 밤에 많은 분들이 이신점신 나와가지고 함께 수고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게 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복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고양시에서는 내노라 하는 큰 교회가 돼서 그렇게 지금도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입하는 주의 전에 그렇게 약속해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드나들었지만 예배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위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처럼 교회에 나오고 11조 드리고 직분을 맡아서 봉사한다고 해서 이 복을 다 누리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있기만 하면 문턱만 넘으면 무조건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돌짝밭같이 되어버린 사람, 차지도 덥지도 않은 사람,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그처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거절하실 거예요. 영과 진리로 바른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통해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라서요, 이래저래 마지막 사람의 생명의 마지막 그 임종 장면을 보는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상에 누워서 거동이 어려워졌을 때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압니까? 아들 보고 싶다, 딸 보고 싶다, 그런 얘기 하다가 꼭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내 교회, 내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 나가서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갔으면 원이 없겠어요. 이 얘기. 그게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기회 주셔서 한 번 더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는 진작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마음도 한편은 듭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것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의 소중함을 모르고,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살 때는 그 아내가 소중하고 남편이 소중한 것을 잘 모릅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절실히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전으로 가는 길이 활짝 그 마음에 열려 있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늘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립 기념일인데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멀어지지 마세요. 교회와 가까워지면 마귀하고 멀어집니다. 누구든지 교회하고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고 마귀와 가까워집니다. 날마다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교회와 가깝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건 무슨 힘으로 삽니까? 은혜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교회를 의지하면서 사는
그 은혜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교회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생활에 교회에서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모든 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찬송을 부릅니다. 또 성장해서 정년기가 되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많은 교우들 앞에서 입교를 합니다.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어려울 때는 교회 성도들이 찾아와서 신방도 해주고 기도도 해줍니다. 늙어서 죽게 되면 교회가 찾아와서 장례식도 치러줍니다.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영원한 집에 거할 때까지 이 땅에 거하는 날 동안에 우리 교회가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을 위한 안식처입니다. 우리들의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음이 갈급해질 때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위기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합니까? 누구나 그러하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그 인생길에서 신앙의 방황이나 삶의 방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 속에 교회가 영혼의 보금자리로 각인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새처럼 제비처럼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얼마든지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교회의 영광, 그 교회 교제의 아름다움을 어느 정도 인식시켜 줄 수 있다고 하면 자녀 교육은 절반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방황할 수는 있어요. 자라면서 잠시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살다가 어려움 만날 때 도저히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그들의 머릿속에 내 아버지가 사랑하며 섬기던 교회, 내 어머니가 사랑하면서 밤낮으로 섬기던 교회가 생각이 나고 그 교회에 대한 경험, 함께 불렀던 찬송, 함께 불렀던 기도가 생각이 나면 또 그 교회에서 사귀었던 믿음의 친구들이 생각이 나고 그들이 그리워지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들이 둘 다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큰아이는 집에서 밥 먹으면서 사회복무를 하고 있고 작은 아이는 군복을 입고 부대 내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큰 녀석이야 제가 매일 이렇게 보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는지 헌금을 잘 드리는지 제가 매일 확인을 해가지고 안 되면 다그치기도 하고 하니까 큰 문제는 안 됩니다만 이제 작은 아이 이 녀석이 이제 좀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군인들은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어서 매일 저하고 통화를 합니다. 어제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토요일 날 오후 시간에 어떤 땐 제가 이제 전화를 해봐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지난주에는 그러더라고요. 아빠 지금 저 교회 내일 예배 드릴 거 교회 나와서 내가 군종병은 아니지만 이게 청소 잘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교회 청소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믿어야지 어떡하겠어. 안 봤으니까 믿어야지. 네. 그래서 참 믿어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교회에서 제가 피아노로 쳐서 그렇게 반주자 없는 교회였는데 내가 교회에서 피아노 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도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군에 가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한다 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 그렇게 살면 된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사랑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우리의 자녀들 가슴 속에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좋은 경험을 쌓게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교제를 경험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하나님을 가르치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경제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축복만이 이 민족의 살 길이요 인류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험악하고 거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축복하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교회에 우리의 부주의나 습관으로 인해서 무의미하게 그저 문턱만 닳게 하며 드나들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하며 응답받으시는 귀한 축복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 때 그것이 축복의 샘이 되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